오늘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다 품는 사랑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들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이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강복절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절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강복절과 이스라엘의 6월절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6월절 하면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문화 속에 같은 언어와 같은 삶들을 공유하며 살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의 지배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거룩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아마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그들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들은 애굽의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시킬 때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어도 주인들이 시키면 그게 죄를 짓는 일이어도 옳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도 알죠.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틀려도 주인이 시켜서 하지 않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주인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매를 들기 때문에 주인의 매를 맞기 싫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의 더 죄를 짓죠. 욕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주인을 욕하죠. 나쁜 놈이 우리한테 나쁜 일들을 시킨다라고 욕을 하죠. 그럼 또 다시 주인을 욕하는, 주인을 비방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뻔히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스릴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이 말살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껴요. 제가 단기 사병 생활을 할 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뼈저리게 겪었어요. 중대장이 예비역 중령이었는데요. 이 중대장님께서 굉장히 군인들 중에서도 나쁜 군인의 표상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중대본부의 운영비가 부대로부터 이렇게 위에 상위 부대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 살림하는 데 다 쓰고 중대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실은 단계 사병들을 시켜가지고 실은 좋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충당하게 하는 거예요. 물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그 소재지에 있는 어떤 곳에 보니까 중대장이 오다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중대장이
제일 위선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위에 저기에 뭐가 있더라. 그 위치점 이동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임이 저녁에 이제 조모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2시부터 4시 사이에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자리 위치를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2시에서 4시 사이는 그러면 두 타임들이 근무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에 근무 서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2시에서 4시 근무 서는 사람들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 2시에서 4시 근무 설 때 대부분 언제 하냐면 근무 들어갈 때 가는 게 아니라 근무 끝날 즈음에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면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는 가시는 그 시간대에 도둑질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위에 상관들 중에서 좀 착한 사람은 제가 구슬려서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제 위에 상관들을 때리는 거예요. 후임을 어떻게 교육시켰냐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 해서 차라리 내가 맞으면 맞고 말아요. 그런데 위에 선임들이 나 때문에 맞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심지가 굳어도 흔들려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조직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러면 해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중대장이라고,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이런 나쁜 짓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 잘 먹고 사는가 바라고, 먹던 밥도 체하라고 막 그렇게 저주를 품으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야, 이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더군다나 내 의지대로 이게 죄인지로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또 다른 죄를 내가 낳게 되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제가 17개월 동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죄를 지고, 아니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지막 그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전인 장자의 죽음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해요.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애굽 사람들, 또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양의 피를 묻혀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놨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피가 묻어있지 않아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는 애굽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살고 애굽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집에 묻어있는 이 피의 주인인 양이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양이 대신해서 피값을,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에 가까울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시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제 거듭나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시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성령의 시대, 그런 거룩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시대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면서 원래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성만찬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그것들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성만찬을 좀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조금 늘려서 1년에 4차례 성만찬을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수건을 들어서 자신의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찹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주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스승으로 너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들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받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눈 속에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려고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8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주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예수님의 대답만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나와 몫을 가지지 못한다. 너는 나와 몫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말, 여러분, 상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메로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일부분, 목, 할당, 배당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체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은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몸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똑같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로스다라고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몫이라는 단어, 상관이라는 단어와 몸이다라는 이 말이 메로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몫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얻게 될 분깃이 있어요. 유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을 보면 지금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과 3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지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보혈을 흘리면서 그 보혈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나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아니 애굽 사람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메로스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눠주는 그 분깃을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법적인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을 완성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들을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좀 봐볼까요? 10절과 11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냥 나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얻어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였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께서 취업할 때 보니까요, 격리로 취업하니까요 보증을 서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돈을 맡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러면 못 찾으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증 서는 사람이
그것을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보증 설 사람을 세우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보증 설 사람이 없으면 격리를 아무리 잘해도 격리로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돈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신임해야지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체 그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물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천하의 신뢰를 받은 가룟 유다도 요즘 가장 불신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배신을 때리는 제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보다 나을 수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왔을 때 그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한 칼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우리들이 로마로부터 험한 꼴 안 당하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이크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만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자리를 꿰차셔야 되는데, 더 세력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권력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힘을 확실하게 잡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힘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이 따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요, 어김없이 한 키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안 씻겼습니까? 네, 씻기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고 너도 내 분깃을 좀 얻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그의 변심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지만, 저 사람이 나 배신할 거 아시지만, 은 30에 나를 팔 거를 알지만, 나를 겨우 은 30 정도의 값어치뿐이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괜찮고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공동체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저에게 교회사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학부 3학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교회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해원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할 때만 그 교회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가니까 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양육과 이러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양육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이런 사역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비전과 이런 사역에 대해서 당신이 동의가 되시면 그러면 이 교회 멤버가 되겠다고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가 되게 해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년마다 다시 서약을 받는 거예요. 5년 후에 되면 다시 여전히 당신은 이 비전과 이 사역, 우리 교회 이런 비전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당신이 동의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줘서 그런 교회, 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가서는 교회가 건강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버리니까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교회를 하셨다 그러면 애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영신 예배 우리 송년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폭력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도 그런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실은 강제 전학을 당한 아이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또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일으킬 건데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저녁에 이제 풋살장에서 저녁에 공을 좀 차고 싶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아이들 시간 그냥 저녁 조명 켜고 하면 되니까 그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을 차다 말고 쟤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 다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것은 터지고,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아이를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여러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그런 폭력적인 아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폭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더 안아줘야 되고요. 더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왜요? 그 아이는 아마 집에서도 그 폭력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때는 부모님에게 좋은 이야기 듣겠죠. 그러나 그런 폭력성이 나올 때는 아마 여러분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부모님들도 이제 그 나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지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아주고 그럴 때 우리가 등 두드려주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누구든지 다 포용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연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아이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깊은 불안 속에 빠져요. 또 우리 여기에서도 내가 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품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속으로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뒀다가 다른 애들이 떠나가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좋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죠. 실은 여러분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고아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폭력을 막 일으켜요.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이 아이들을 예배가 끝나면 데리고 가서 이제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오면 데리고 가서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왔다가 얻어 터지니까 그 다음 주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회에서 이 고아원 아이들을 받지 않는 게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고아원이 이전을 해가면서 그 고아원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고립되어져 가요. 고아원 아이들을 제가 두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못 잡아요. 나중엔 다 떠나요. 보통 평균 6개월 정도 되면 다 떠나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아원 아이들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면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선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것들이 자꾸 이제 자기를 자꾸 내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조차도 품으셨어요. 나를 조금 있으면 은 30에 팔 제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가 나를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영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예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는 거 없이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도 못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저 사람 내가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좁쌀만한 여러분 그런 사랑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죽고 우리 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우리가 품어주고 누구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